우리가 성시 교독할 때 가끔 교독하게 되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또한 예루살렘 성전 예배 중에 찬송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대 지휘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오늘도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하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할 것은 어제와 오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이 역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새로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 법궤를 탈환했을 때의 기쁨을 반영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절 말미에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구원은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치열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치열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전투의 승리,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이것은 믿음의 전장터를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그 소식을 우리도 가지고 또 나타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전쟁이든 실생활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승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승리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 조금 전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 번 거론했듯이 여기서의 시험은 그 원래 의미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주시라는 기도. 믿음의 승리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도대로 이루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함으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느 우상들과 참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6절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돌이켜서 그분이 계시는 성소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시선이 가리키는 이 성소는 성소 내의 지성소가 그 핵심입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을 담은 궤라는 뜻이죠. 즉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을 모신 궤가 법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인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임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 장소가 바로 법궤 위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며 그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저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 성소를 바라보면서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송하자고 합니다. 7절 이하에서 이러한 하나님이심으로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그대로 예배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볼 때 이 was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was는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ship은 그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나 추상적인 말을 만드는 그 어미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worship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값어치에 합당하도록 하는 어떠한 마음이나 상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위해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구절 그대로 예배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행위는 먼저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존하여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는 진심 어린 경외심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예물은 헌물을 포함하며 제물을 포함합니다. 모두를 포함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에게 이 제물에게 나의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의 목숨을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다시 주께 헌신하며 나의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즉 십자가의 희생 제물의 의미가 여기 여전히 성전 제사에 들어 있습니다. 또 헌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온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나의 마음을 담은 것이 헌물입니다. 이 헌물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정성과 물질 그 자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물은 여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물, 포장하는 예물, 위선적인 예물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드려도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만민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참으로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렴풋이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합당한 바이듯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판단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모두가 이 생명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함은 하나님의 판단을 어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평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합니다. 바다에 속한 모든 것이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특징은 희락의 복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주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에게 기쁨으로써 나타납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